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다루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보게 되는데요. 시인 다윗은 분명 악인, 즉 대적자들로부터 위협과 공격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을 취하면 본인이 그동안 당했던 것을 돌려줄 때에 만족함과 통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는 방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이 당하게 될 심판과 의인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명확한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의인이 받게 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은 다르지요.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의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처럼 악인들은 의인들을 보면 이를 갈면서 언제든지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사실 누구라도 악인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대해지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을 신자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편 37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이 멸망당할 날을 알고 계시기에 악인들 비웃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함으로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는 자들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악인들, 그들을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코웃음 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을 칼과 활로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결국은 15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칼과 활은 부메랑이 되어서 악인들, 즉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악인들은 자신의 행동 그대로 보응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불못불에서 멈추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는 의인의 삶에는 결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남들보다 적은 부를 가졌어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부요한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상하게 볼 정도로 신자들은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확신에 찬 모습,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의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진기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때에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신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만난 인생은 복받은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20절 말씀처럼 멸망을 당하는데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입니까? 그들이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형통이 있다면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이 맞이하는 것은 멸망과 파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21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는 모습, 즉 계속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꾸고 갚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는 악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의 삶에도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의 행로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이 능히 감당할 시험만 있고 또 피할 길을 때에 따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신기하게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삶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완전히 좌절하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일은 신자들 삶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25절의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신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의인들의 자손까지도 복이 주어지는데요. 시인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한 번으로 족하지 않은지 26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일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인은 종일토록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하더라도 자식이 악인의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의인에게 베풀어지는
복을 비교해 볼 때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며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으로 더욱 확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의인들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며 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게 되지만 악인들은 멸망과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알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